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가만 놔둡니까?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합니다. 모함합니다. 다니엘을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보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거든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꾀를 냅니다.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앞으로 우리가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의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은 이제 임금 외에 그 누구든지 그 앞에서 절한다든지 간구 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시죠. 이것이 임금을 향한 충성이라 여겨져서 임금이 어인을 그냥 탁 찍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왜 왕이 이런 갑자기 조서를 내리게 되어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모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엎드려 기도하면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그 시대에 다니엘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게요. 한 달 동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는지 제 마음 아시지요? 한 달 동안만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왕이 얼마나 나를 신임하여 국무총리, 한 나라의 재상 제2인자로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왕에게 인간적으로 배신할 수 없잖아요. 한 번만 눈 감고 참아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해요. 제 마음 변함이 없어요. 이러지 아니할 거면 창문을 이중으로 닫고 커튼을 치고 이불 속으로 뒤집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면서도, 누군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인즉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감사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 신령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우리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내 곁에 남아있는 진리, 복음, 예수,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맨투엘리 목사님이 으슥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맞았던지 초죽음이 되어져요.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엉금엉금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염려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교우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맨투엘리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다시 내게 생명을 살려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보고 손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보다 더 끔찍한 강도가 되었을 터인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곁에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의롭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너무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를 향한 음모를 퇴치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역사를 마음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줄 알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모략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행여나 내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하든지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감사할 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의 사자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던져진 사자굴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에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 없다에 여러분 그런 문제보다도 여기 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6가지가 됩니다. 이 6가지는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일터, 직장, 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희망과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양 한 마리, 돈 10,000원 한 장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어도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다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업이 뒤틀리고 일터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내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때로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교회의 온갖 시험거리로 내게 다가오고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가 죽을 써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만이시지,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만이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만이지, 나는 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경제에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계속해서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저를 잘 봐주십시오. 성숙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찼습니다. 살이 터지고 찢겨져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패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어쩌란 말입니까? 불평할 수 있지요. 원망할 수 있지요. 포기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시험거리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이라도 그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신라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죽거리고 잠을 이루질 못해요. 이보게 아파서 끙끙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찬양하세. 바울은 신라를 깨웁니다. 신라가 눈을 뜨면서 선생님, 신라의 달밤도 아닌데 왜 신라를 깨우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그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은 일시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리고 맙니다. 몸은 나병 같은 악창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짝으로 긁어가며 고생하는 인간 최악의 참상에 그런 시달리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봅니다. 심지어는 유일한 가족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마는 거예요. 믿고 따랐던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느냐고 그렇게 아픈 가슴 상처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욥이 현세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아마 목이라도 메고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미국 개척 초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인디언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다에서 절반이 넘는 가족들이 절반이나 죽어갑니다. 또 질병으로 앓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일을 앞두고 청교도들은 금식주간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그때 한 농부가 지도자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일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기뻐하기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의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감사주일은 시작부터 풍성한 나락단을 쌓아놓고 산에 진미 버련을 놓고 시작되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을 한 것입니다. 환경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풍년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나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나 욥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이나 신라에 비하면 모진 고통의 토굴 대신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침대 한 칸이 내게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쌀독에 쌀이 몇 대박이라도 남아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데 화려한 비단 옷까지 능난주단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빨면 입을 수 있는 옷까지가 내게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흔한 구두이지만 닦으면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구두 한 켤레가 남아있는데 왜 그리 나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사소한 문제에 왜 이렇게 섭섭함이 많이 들고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지 다니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또 울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즐기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성숙한 감사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분봉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 받으실 거라 기대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다 버리고 하늘 면류관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움켜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찾아온 환란의 사자의 이빨이 도대체 뭡니까? 이 서커스를 보니까요, 한낱 인간 조련사도 사자를 잘 조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함께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막 공을 굴리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게 하고. 인간 조련사 하나가 사자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삼킬 듯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오늘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늘 사자의 굴이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천사굴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의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절대신앙, 절대 믿음,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 앞에 천사의 여러분 굴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하루는 작은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책가방을 방에 내려다 놓고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라고 묻기에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선물로 보내주었단다. 하나님이 너를 낳으라고 하셨기에 내가 너를 낳았지. 엄마 나 이뻐요? 그럼 우리 공주 이쁘지? 이쁘고 말고 엄마 나 이쁘게 낳아줘서 고마워요.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갔다 올게요 하고 달려나가더랍니다.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뛰쳐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엄마가 감동을 했는지 고마웠는지 참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실까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섬길 줄 아는 사람들,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변함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못난 내 곁에서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 내 생애의 최고예요. 아내를 향하여 감사할 때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못난 사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소중하게 바라봐줘서 감사해요. 남편을 사랑할 줄 알 때에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지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할 때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때 아가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한 땅덩어리이지만 자유로운 내 조국 땅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조국이 내 조국이 되는 거죠. 그 조국 말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 때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감사는 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생활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놔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봅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지는 거죠.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람이 모여들 수가 없지요. 결국은 인간의 견고한 진이 결국은 시달리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축복 이전에 감사하는 나 자신을 바꾸어 줍니다. 존재 자체를 감사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학하지 않았어요.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악조건이 변하여서 여러분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면이 막힌 환경에 고민하여 그리고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악조건 변하여서 호조건으로 창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고 감사를 많이 심으면 축복을 많이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껏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더 많이 생기는 축복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영생을 얻습니다. 감사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축복을 얻습니다. 헌신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능력을 얻습니다. 충성의 여러분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감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분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아가페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후로부터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사업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도 너 누구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원망을 버리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때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감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들고 인간 관계의 아픔과 갈등이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이유와 조건을 다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맡기는 걸까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그동안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여, 내가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 물질로 표현하고 하나님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절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살겠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누는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